2장 6절에서 12절 말씀을 가지고 주여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이 아모스 1장 2장은요 이스라엘과 주변국들이 범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신다라는 예언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요 1장 3절부터 쭉 보면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6절도 가사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9절에 가니까 두로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에돔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암몬 자손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주변국들에 대한 죄가 서너 가지 있는데 이것들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징계하시겠다라는 예언의 말씀을 기록한 다음에 맨 나중에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4절에 가니까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어옵니다. 그리고 6절에 가니까 오늘 읽은 것처럼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벌을 돌이키시지 아니한다라고 기록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요 이런 생각을 가끔 혹시 하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때문에 혹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하기 때문에 제가 목사기 때문에 하나님이 제가 짓는 죄 대충 이런 것 정도는 눈 감아주지 않을까? 혹시 이런 착각을 하시는 분 있으시면요 빨리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요 하나님이요 우리를 사랑하고 또 주목하는 사람은요 더 엄하게 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택하였기 때문에 까짓 거 웬만큼 잘못해도 용서해 준다가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더 하나님 자녀 다 와야 됩니다. 네. 그렇죠 여러분? 네. 우리가요 정말로 그 가운데 뼈대 있는 집안이다라고 얘기하면요 더 엄합니다. 왜? 그 정도 프라이드가 있거든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다운 이 디립티가 정확해야 됩니다. 근데 오히려 그렇지 못하면요 어떻게 될까요? 더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직분자들 혹은 또 주님께 가까이 있다고 하는 주의 종들은요 날마다 더 경계하고 근심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게 바른 신앙의 자세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께서는 하나하나 기록하고 있는데 보니까 앞에 있던 주변국들 죄보다 더 많아요. 물론 진짜 많을 수도 있겠지만 어떤 생각이 들었냐, 이스라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 엄하게 하시지도 않나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물론 이거 제 생각이니까 동의하시든 안 하시든 여러분 자유에게 맡기겠습니다. 그러나 어쨌거나 그게 하나님의 더 큰 사랑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지적하신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통해서 오늘 이 시대를 돌아보면서요 또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어떻게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부르짖어야 되는지 알고 기도 제목을 삼는 그러한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 안타까운 건 뭐냐면 하나하나 보니까요 이 시대나 이때나 결국 다를 게 없어요. 여기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요 그냥 아모스 선지자가 오늘날 저기 일시트 올라가가지고 부산을 보면서 하나 둘 적은 것처럼 진짜 그래요. 이렇구나 진짜로. 그러니까 두렵고 또한 우리 마음에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겁니다. 오늘 하나씩 살펴볼 텐데 첫 번째는 뭐냐면요, 첫 번째 이스라엘의 범죄는요 힘없는 자를 억압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8절은 사회적으로 타락했어요. 도덕적인 타락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기고 안 섬기고는 둘째치고 도덕적으로도 참 많이 타락해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실까요? 6절부터 보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이거 뭘까요? 뇌물수수. 뇌물. 그러니까 은을 받고요 어떤 재판을 하는데 이 사람이 의롭습니다. 다 압니다. 근데 저 사람들한테 은을 찔러주는 거야. 그러니까 판사가 야 너 나쁜 놈이야 이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뇌물 받고 판결을 굽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또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가난한 자를 팔아넘기는 거죠. 유전무죄 무전유죄. 요즘 이런 얘기 많이 나오죠. 이들도 똑같았다는 거예요. 이거야 도덕적으로 타락했다는 거죠. 여러분 또 뒤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먼지 속에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그러니까
힘없고 빼먹으면요 그냥 막 집어버리는 거예요. 더 뺏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뭐라고 억울하면은 힘 키워. 이렇게 얘기하는 거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너무너무나도 싫어하는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뿐만 아닙니다. 사회적으로 타락했습니다. 우리 8절 한번 보실까요? 8절 보실까요? 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심이니라. 이 무슨 얘기냐? 빛을 갖지 못하는 채무자들 있죠. 이 사람들의 옷을 뺏은 거예요. 뺏어가지고 그 옷 가지고서 내가 그냥 덮고 자고 지내는 거예요. 개야 벌거 벗었건 말았건 무슨 상관이에요? 인정분리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너 빌렸잖아. 내가 뺏어간 건 당연한 거지. 요즘 뭐합니까? 장기 매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똑같았다니까요. 근데 성경에요. 모세율법이 뭐라고 이렇게 되냐? 사람이 빚을 못 갚아서 옷을 뺐잖아요. 저녁 때는 돌려주게 있습니다. 왜? 밤에 춥거든요. 최소한의 살 수 있는 거 마련해 주는 게 하나님 마음이거든요. 근데 그거 안 했다는 거예요. 나만 잘 먹고 잘 살면요. 까지 무슨 상관이냐고요. 내가 알 거가 뭐냐는 거예요. 나만 살고 가. 일단 내가 살고 가야지. 여러분 이 지금 하는 얘기들이 다 그 얘기 아니에요. 우리 사회에서 통용되는 말들, 그냥 평만에 있는 말들이 이런 말들이라는 거죠. 또 볼까요?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시니라. 이거 뭘까요? 종교적 타락입니다. 거룩해야 할 종교의 장소가 뭐로? 쾌락의 장소로 바뀐 겁니다. 이런 일들이 과연 지금은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들을 수 있는 얘기 유전무죄, 무전유죄, 또 금수저, 흑수저 이런 얘기 나오죠? 돈이 권력이다. 뭐 없으면은 뭐도 안 되고 이런 얘기들 지금 다 그냥 만연해 있는 얘기들이에요. 이 시대나 지금이나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이스라엘을 책망하는 말씀이나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책망하는 말씀이나 다를 게 없다는 거죠, 여러분.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요, 이게 참 이게 심각한 문제구나. 우리가 가난한 사람들을 정말로 더 짓밟아 버리려고 그러고 세워주지 못하는 이런 도덕적 타락이 이 시대뿐만 아니라 지금도 있구나라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이런 질문을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메시아를 그렇게 기다렸어요. 맞죠? 네. 메시아 오매불망. 로마의 식민지가 돼 있어서 주님이 오시면은 다 끝난다. 근데 주님을 간절히 기다렸어요. 예수님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오셨어요. 오셨는데 주님을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어요. 왜 못 알아봤을까요? 답해보실까요? 한번?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주님 오시기 기다렸는데 왜 정작 진짜 오셨는데 못 알아봤을까요? 기대했던 거랑 다르게 오셨네요. 저는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만약에 이 시대에 주님께서 우리들한테 오시면요 아마도 주님은 낮고 천한 거지의 모습으로 오실 것 같아요. 그러지 않을까요, 여러분? 주님이 오신다면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왕의 왕이고 메시아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저 왕궁에서 태어나야지. 당연히 정말로 엄청난 기사와 이적이 일어나고 그거 일어나는데 해가 막 그냥 뭐 진짜 몸 안을 쥐고 막 그냥 지축이 흔들리고 이래가면서 말이야 이런 것이 그렇게 태어나야 정말로 메시아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안 오셨잖아요. 정반대로 오셨잖아요. 제가 만약에 그 시대에 살았다. 저는 주님을 알아볼 수 있었을까요? 저도 장신을 못할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아요. 그런 생각 가지고 있으니까요. 우리가요, 이 시대에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라면요, 힘없고 가난한 사람, 연약한 사람을 주님처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도 그거 못하면요, 우리도 역시 이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을 사두개인이나 바리새인처럼 이상한 사람 취급 안 했냐는 거죠.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 예수님을 숨긴 것이 무엇인지 마태복음 25장 찾습니다. 오늘 보면 책까지 해주시고 마태복음 25장
40절, 45절인데 40절 한 절만 읽겠습니다. 25장 40절. 신약성경 44년쯤에 있습니다. 4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심판 때에서 양과 염소를 가릅니다.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양과 염소는요 다 교회 안에 있는 신자들인 거 아시죠 여러분? 믿는 사람들, 예배드리는 사람들 중에서 양과 염소를 갈라요. 어떤 목사님은 그럼 믿지 않는 사람 뭡니까? 라고 했더니 그들은 늑대다. 심판대 앞에 스승 자체가 그는 제외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어쨌거나 양과 염소 주님 앞에 딱 섰습니다. 섰는데 어떤 사람들은 천국에 어떤 사람들은 지옥에. 그게 뭐냐? 주님에게 한 사람들. 어떤 사람 지극히 가난한 자, 지극히 약한 자, 아무것도 없는 그 사람. 그 사람에게 한 것이 곧 누구에게 한 것이라고? 주님께 한 것이라고. 반대로 45절에 나오죠. 염소 왼편, 염소들 왼편에 쓴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제가 언제 주님께 안 했습니까? 저는요 예배도 드렸습니다. 헌금도 드렸습니다. 봉사도 했습니다. 이것 빼고 저것 됐는데 왜 제가 언제 주님께 안 했다고 그러십니까? 주님 뭐라고 합니까? 너희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 가난하고 헐벗은 사람, 없는 사람은 돌아보지 않은 게 그게 나한테 안 한 거야. 그렇다면요 지금도 제 마음에는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주변에요 정말 예수님 참 많습니다. 내가 어떤 막 영이 막 희가 돼가지고 말이야 어느 날 막 그냥 뭐 입시 내려가지고 하나님을 천국 가서 만나고 보고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이에요. 작은 예수님. 선지순이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가 사는 길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아무 수 없었으니까 온갖 나쁜 짓을 다 하면서 오히려 약한 사람들은 더 발랐다는 거예요. 힘없는 사람들은요 더 빼앗았다는 겁니다. 빼없는 사람들은요 사람 취급을 안 했다는 거예요. 요즘도 마찬가지죠. 갑질이 얼마나 넘쳐납니까 여러분? 연약한 갑질이 있는 사람들 대상으로 갑질하나요? 아니요. 없는 사람들 대상으로 갑질하는 거예요. 그거 보면요 얼마나 타락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도전드립니다. 벌써 나왔죠? 힘없고 가난입니다. 힘없고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을 볼 때마다 예수님이 아닐까? 저분이 예수님이 아닐까? 이런 마음으로 대하시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그 마음을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살아감으로 이 세상에 빛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이스라엘의 범죄는 뭐냐면요 성적인 범죄였습니다. 성범죄. 거기 7절 한번 보실까요? 본문 7절로 돌아옵니다. 본문 7절에 보시면요 하반절에 이런 말씀이 중간부터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이렇게 나왔죠.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게요 무슨 말 이런 내용입니다. 우상 숭배. 여러분 창녀가 어디서 나왔는지 말씀드렸죠. 네. 바알에게 우상 숭배하고 나서 그 나와서 우상 숭배에 절하고 나온 사람들이 그 주위에 있는 여자들이 대기하고 있어요. 그들과 놀아나면서 나온 게 창녀들이에요. 거기서 그렇게 몸을 줬던 사람들을 창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무슨 얘기냐? 아버지가 우상 숭배를 한 거예요. 아버지가 우상 숭배하고 나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거기 있던 젊은 창녀하고 몸을 섞어요. 그러고 나오는데 아들이 들어옵니다. 아들이 또 우상 숭배하고 좀 전에 아버지랑 몸을 섞었던 그 여인과 또 몸을 섞어요. 지금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적으로 너무너무 지저분하고 타락하고 정말로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가만히 묵상을 해봤어요. 이 성범죄가 왜 이렇게 심각할까? 생각하면서요. 물론 제가 느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느끼기에는요. 이게요 생명과 연관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성은요 하나님 주신 귀한 겁니다, 맞죠? 왜? 사람이 자녀를 낳는 도구잖아요. 생명을 잉태하는 도구, 생명을 이어가는 도구는 아주 귀한 겁니다, 여러분. 귀한 거예요. 결혼해야 되는 거 맞고 애기 낳아야 되는 거 맞습니다, 여러분. 이거를 더럽게 여기면 안 되죠. 귀한 거 맞습니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서요 쾌락의 도구로 전락시키는 거예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죄는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자꾸 커갑니다.
바늘 굴르기 소로 뚝 되듯이 나쁜 일하면 자꾸자꾸 커가요. 맞죠? 그러다 보니까 이 성범죄도 그냥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여자 저 여자 몸을 섞다 보면요 사람이 이상해집니다. 더 강한 것, 더 짜릿한 것 막 찾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로 가요? 동성애로 가요. 나중에는요 성전환으로 갑니다. 여러분 이 성전환은요 여러분 심각한 겁니다. 왜 심각한지 아세요 여러분? 창조의 질서의 정면 도전입니다. 성을 주장하는 게 누구라고? 나라고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의 성은 누가 정해주십니까? 하나님이 정해주시거든요. 근데 하나님 당신이 왜 내 성을 주관하는 거야? 나는 나야. 내가 내 성 정하겠어. 정말로 더럽고요. 정말로 이 교만의 극치입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이게 놀라운 게 뭐냐면요. 안타까운 게 뭐냐면요. 이게 요즘 사회에 대세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분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들은 이야기인데 미국에서 이민 사회에서 이민을 갔는데 이민 간 자녀가 고등학교에서 토론을 벌였대요. 토론을 벌였는데 어떤 토론이 벌어졌느냐? 자기가 남자인가 여자인가? 그리고 이거를 정하는 것은 내가 정할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토론이 벌어졌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이 뭐냐? 그 학교에 있던 잘 기억 안 나, 20명인가 30명인가 모르겠 하여튼 그 학생들 중에서 이민 간 그 학생만 이거는 하나님이 정해준 거다. 내가 정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나머지 다 인원들은 내가 정할 수 있다. 그래서 어떤 주에서는요 그 성별 표시란에 그게 없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심한 데는 부모님 나의 마더 파더가 아니래요. 페어런트 1, 페어런트 2래요. 그러니까 우리가에게는 남자가 우리는 당연히 아빠잖아요. 네. 아버지죠. 여자가 당연히 엄마잖아요. 네. 그런데 이거를요 내가 보니까 난 지금부터 여자를 엄마라고 안 하고 아빠라고 하고 싶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제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고 100년 뒤에 있을 얘기가 아니고 현재 미국 사회에 일어나는 일이래요. 참 웃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요 두려운 게 뭐냐면요 우리나라는 과연 안 그럴까? 지금 우리나라에 성전 수술하는 사람 없어 있어요? 있어요. 많습니다 여러분. 퀴어 축제 같은 데 해야면서 막 그게 막 넘쳐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다를 게 없잖아요. 근데 제가 가만히 보면요 노아 홍수 이외에 하나님께서 성을 쓸어오며 진멸한 걸 보니까요 그 결정적인 원인이 이 성범죄에 있어요. 아시죠? 소돔과 고모라. 소돔은요 소돔이즘 동성애. 이름 자체가 동성애예요. 쓸어버리는 하나님께서 정말 싫어하는 거고요. 바벨 땅과 제국 땅 맞먹는 하나님의 주권에 도저히 힘들다 이거든요. 성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것은. 근데 지금도 그러고 있잖아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로 깨어서서 우리 자녀들 하나님 말씀을 바로 양육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세 번째, 이스라엘이 어떤 범죄를 지었느냐? 이런 범죄를 지었어요. 왜곡된 신앙입니다. 왜곡된 신앙. 죄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현상 중에 하나가 뭘까요? 죄 지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딱 나오는 반응 교회 가기 싫다. 목사님 보고 싫다. 눈 마주치기 싫다. 하나님 말씀 듣기 싫다. 왜? 들어봤자 분명히 내 죄가 드러날 거거든요. 그 앞에 아는 게 싫거든요 여러분. 이쁜 사람은 거울 자주 보고 싶죠? 네. 안 이쁜 사람은 거울 웬만하면 안 보려고 합니다. 봐야 시험 되니까. 내가 죄가 있으면 하나님 말씀 앞에 나를 비추는 거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왜? 자꾸 비춰봤자 드러나니까. 괴롭거든. 교회 와서 죄 짓고 나 하나님 말씀 들고 저것도 나한테 하는 얘기, 저것도 나한테 하는 얘기, 저 죄도 내 죄, 이 죄도 내 죄. 그러니 가시방석이죠 여러분. 힘들죠. 자꾸 멀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멀어지는데요. 이 멀어지는데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멀어지면요 사람이요 왜곡되기 시작합니다. 왜곡되기 시작해요. 왜 그러냐면요 물어볼게요.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니시잖아요. 하나님이 계신 건 아시죠? 알아요 여러분. 근데 중요한 것은 죄 짓는 게 내가 하나님이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죄 짓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 흔히 하는 얘기로 모태신앙처럼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하나님 부인도 못하고 세상을 꼭 빠지지도 못하고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 이런 상태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자기 스스로 합리화시키기 시작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패턴이 반복인데 보세요. 죄를 지면요 말씀이 싫어집니다. 말씀 듣기 싫어. 혼나는 얘기 좋은 사람 어디 있어요? 듣기 싫어지고 그러니까 안 들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요 잘 듣고 싶은 얘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자기한테 합리화시켜요. 죄져도 하나님은 사랑이 풍부하시고 잃은 것이 7번이라도 용서하시는 하나님. 자꾸 이런 거 갖다 붙이는 거야. 그리고 까지고 이 정도 연약함 정도는 해주시겠지. 자꾸 합리화시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게 나중에 어떻게 되냐? 시간이 되면 그게 내 기준이 돼버려요. 기준. 그래서 계속 그렇게 삽니다.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 어느 날 진노의 하나님 얘기하면요 막 대학 가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꼭 그런 하나님만 있냐고. 사랑의 하나님 얘기하면서 막 그러면서 막 채찍에 말씀 들어오면요 막 쳐냅니다, 여러분. 쳐내. 아닌가요? 사실이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또 까지고 그런 죄 정도는 저도 합리화가 됩니다. 계속 합리화시키면서 죄에 대해서 무뎌지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은 싫어요. 똑같이. 이게 계속 반복돼요. 반복되면서 어떤 일이 되냐? 양심에 화인받는 것처럼 더 이상 죄가 죄로 느껴지지 않아요. 이 정도야 정도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다 어쩌다가 어떤 막 하나님의 무서운 말씀이 오면요 거부하죠. 반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사사기 말씀대로 뭐예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아니라 왜곡된 신앙이 내 기준이 돼서 내가 이게 맞다고 계속해서 잘못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요즘은 안 그러냐? 요즘 똑같습니다, 여러분. 요즘 보세요. 제가 언제 말씀드렸죠? 진리와 일리를 말씀드렸습니다. 진리는 뭐예요? 참 진짜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백년 후에도 변하지 않습니다. 천년 후에도 변하지 않습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근데 진리는 하나님 말씀이에요. 일리는 뭐예요? 말 그대로 일리, 하나의 이론, 하나의 이치. 이거 다 다릅니다. 저도 지금 얘기할 때 제 말에 일리가 있죠. 왜 내 의견이니까? 상관없습니다. 우리 권사님 말든 집사님 얘기는 각자 얘기 다 일리가 있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네 말도 일리가 있어. 네 말도 일리가 있어. 그러나 진리는 없어요. 포스트 모더니즘이 뭐예요? 이거잖아요. 다 각각의 각각.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너는 네대로 일리 있게 살아. 난 나대로 일리 있게 살게. 왜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야? 왜 일리 가지고 내가 일리 있는 내 삶을 살았는데 왜 진리를 갖다 대하면서 내 일리를 깨는 거야? 이게 요즘 시대잖아요, 여러분. 책망이만 싫어합니다. 하나님 말씀 기준을 붙잡는 거 싫어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신앙이 왜곡되는 거예요, 왜곡되는 거예요. 본문 보실까요? 12절 보시겠습니다. 12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나실 사람으로 포도주를 마시게 하며 또 선지자에게 명령하여 예언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자, 보세요. 나시리는요 포도주를 먹으면 안 됩니다. 안 되죠? 근데요 포도주를 마시게 한대요. 제가 가만히 묵상하면서 왜 이렇게 할까? 왜 마실까? 이렇지 않았을까? 제가 추측을 해봅니다. 야, 나시리는 말이야 포도주를 먹지 말라고 이야기한 거는 의미적인 거야. 의미적인 거. 꼭 포도주를 안 마셔도 되냐? 마셔도 괜찮아. 그런데 포도주 먹고 취하면 안 되는 거고 네가 하나님 말씀 의지에 살면 되는 거지. 포도주 힘 빌리지 않고 살면 되는 거지. 꼭 포도주 안 마셔도 마시면 안 되고 이런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따라주지 않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하잖아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취하지 말라고? 나는 주량이 소주 3병이니까 2병까지는 굿드네. 다를 거 없잖아요.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하나님 말씀을요 요리 꼬고 저리 꼬고 그냥 더 안 되면요 의미적으로 해석해가지고 이건 이런 의미야 하면서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럼 그 변질시키는 겁니다. 이게 타락이라니까요. 이게 신앙의 왜곡이에요, 여러분. 왜곡이에요. 근데 요즘 시대에 너무나 많잖아요, 여러분. 맞죠? 예배도 어떻게 합니까? 비 오고 막 덥고 춥고 한데 꼭 예배당 가서 예배 드려야 돼? 인터넷 있잖아, 인터넷 예배 드리면 되지. 그럼 계좌 이체하면 되지. 할 거 다 하잖아. 꼭 교회가 필요한 거야. 월세 내가면서 말이야, 관리비하면서 뭐 이래 그냥.
그냥 방송을 하는 거예요. 방송으로. 맞아요? 아니요. 아니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일본이요. 무기무라 감조가 무교주의 때문에 일본이 망했다고요. 무교주의 때문에. 신앙이 서 있으면 뭐합니까? 하나님 말씀의 그 기준을 잊어버리면요. 결국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망하는 거예요. 왜곡된 신앙이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또 보십시오, 여러분. 선지자에게 명령하여 예언하지 말라. 듣기 싫은 거예요. 듣기 싫은 거예요, 여러분. 내 기준이 깨지는 게 싫은 거고요. 내 마음대로 신앙사는 게 싫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꾸 하나님을 멀어지는 거죠, 여러분. 말씀과 관계없는 기독교인이 되는 거예요. 말씀은 모르는 기독교인이 되는 거고요. 알고 보면 그게 하나님이 아니라 그냥 내가 나를 섬기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요즘 시대요. 남 얘기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 사회가 이렇게 가고 있잖아요. 이게 우리가 기도의 제목이라는 거예요. 아모스를 준비하면서요. 아모스를 왜 내가 이거 아모스 준비해야 되지? 해가면서요. 그러면서 말씀을 찾기 시작하고 하나님 아모스 준비할게요 하면서 기도하면서 준비하면서 쭉 보면서요. 기도하는 거구나. 우리들이 기도하는 거구나. 이 나라 이 민족 미래가 없구나 기도하는 그러라고 주시는 메시지 같아요,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도전을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무조건 들어야 됩니다. 타협하는 게 아닙니다. 내 기준, 내 생각으로 난도질하는 게 아닙니다. 무조건 순종하는 겁니다. 설령 내가 그 말이 듣기 힘들더라도 적어도 그 기준을 버리지는 맙시다. 버리지는 맙시다. 내 마음대로 누구 말대로 마트 보면 내가 보고 만들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한 여러분 됩시다. 오늘도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오늘 기도의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여러분 가난하고 약한 자가 주님입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을 보면서요. 남들은 다 멸시하고 남들은 다 거들떠 안 봐도 우리도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 그 사람이 바로 내게 오신 주님이라고 여기면서 잘 섬기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또한 성범죄와 쾌락의 문제는요. 우리가 기도하셔야 됩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는 꼭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하기 원하고 세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지 맙시다. 말씀은 1.1획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 말씀 그대로 가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잣대로 난도질하고 내가 편한 대로 해석하고 하지 맙시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로 때로는 우직하고 미련하게 순종함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